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7절과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승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다음으로 세우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1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또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백성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지나간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모든 이야기는 모세가 살았을 때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는 사실 나도 백성이었는데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너무 큰 존재였거든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그 자리가 공백만 아니면 되거든요. 필요하면 가서 물으면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너무 두려운 자리에 앉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때까지 자신이 모세한테서 배운 지도력은 주로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여야 될 지도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지도력이.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앞을 보니 정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200만 명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6절부터 9절까지 무려 3계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6절과 7절과 9절입니다. 우리는 절을 나누었으니까 6절과 7절과 9절이지만 원래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절의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3개의 문장, 이 연달아서 강하고 담대하라, 7, 8절이 하나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3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이 명령이 3번씩이나 나오는데 3번이 다 같은 뉘앙스,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처음인 6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이자 가운데 들어있는 7절이 다른 맥락으로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7, 8절을 본문을 했으니까 7, 8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9절까지 구절을 좀 먼저 살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2절에 보시면 9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내용들이 주된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것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모세 장사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에 관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여호수아의 노력도 있고 언약적인 구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있고 여호수아가 행할 것도 있고 이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네가 일어나서 건너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하는 사명 다음에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큰 그릇인가라는 거예요. 약속이 큰 그릇인가? 사명이 큰 그릇인가? 그러니까 약속이 명령 안에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명령 안에. 일어나서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너가지 않으면. 근데 일어나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야, 지금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있어도 이 백성들을 먹이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농기구 외에는 별다른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네. 전쟁에 제대로 숙달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먹여 살릴 식솔뿐만 아니라 광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삿짐을 이고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대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인데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는데 6절과 9절은 원문으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뭐 두려워하지 뭐 놀라지 말라 9절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 구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혹은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이유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 우리로 말하면 안심해. 왜냐하면 이 말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해. 왜냐하면 6절의 내용은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고 9절의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6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 염려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6절과 9절이 이 내용이 있고 7절이 다른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7, 8절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당시 문학적 기법으로 가에는 좀 덜 중요한 거, 가운데는 중요한 것 이렇게 담는 기법이 있거든요.
가운데 들어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딱 외형적으로 보면 좀 강조되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원어로 보면 오직이라는 말 맞는데 이거 하나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이라는 말이거든요. 강하라. 다음에 매우 담대하라. 앞에 썼는데 반복을 하면서 이것만 생각해. 다른 거 말고 이것만 아주 강하기만 해. 그냥 강하기만 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태에서도 7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의 내용을 이제 조금 한글 성경 굉장히 많이 의역되어 있거든요. 직역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 이렇게 가지처럼 얽혀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조금 문법적 어려운 내용 말씀드려야 돼서 주저가 되는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어 문장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됐어.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히브리어는 마치 악보를 기록하듯이 문장을 적습니다. 특이하죠. 한 절이 모두가 다 악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 저게 요즘처럼 현란하지 않은 옛날에 그레고리 챈트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저게 음악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운율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기록이 되는데 악보가 있으니까 마디가 있을 거잖아요. 히브리어 문장에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보통 사람 보면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보입니다. 분리 액센트라고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모든 절들은 대충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절과 2절로 나눠집니다. 나눌 때 기준이 뭐냐면 글자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비중, 즉 중요도의 무게를 맞춰서 가운데를 딱 납니다. 특이하죠. 네. 글자가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게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중간쯤에 딱 마디를 나눕니다. 그럼 7절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일단 7절을 직역한 것을 의미의 비중을 따라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 부분, 1절 아트나라고 하는 1절 부분은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했던 모든 율법들을 지키기를 계속하기 위해 아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것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돌아서지 말 것이라 까지가 1절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2절 부분, 네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네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가 2절입니다. 자, 제가 아까 단어 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무게를 따라니까 상대적으로 글자가 작을수록 무게가 무겁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1절에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7절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비중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7절은 극히 담대하라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 바로 붙어 나옵니다. 목적이. 근데 내가 내게 행하는 모든 곳에서 네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절 하반절이 따지고 보니까 모든 행하는 곳에서 번성한다는 것이 지금 문맥에서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나 8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렸는데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에 대해 이어지는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오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6절과 9절은 뭔가 내가 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안 나대면 되고 입 닫고 있으면 되고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7절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사실 같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견고하다는 말이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킨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6절과 9절의 마음 자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확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절은 다른 내용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한글 성경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모든 율법을 행하기를 지키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는 없는 문법 표현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체가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 지속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바꿀 수 있는 문법적인 용어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 율법 조항을 지키고 다른 조항을 지키면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 삶에 지키는 습관화가 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태도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어떨 때는 내 마음의 게으름이 흔들 수 있잖아요. 내 율법 말씀 지키는 것을. 어떨 때는 환경이 주변의 눈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 그곳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형통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앞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모든 문제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은 말합니다. 8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 없는데 원문 보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7절 8절이. 근데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나왔죠. 7절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극히 담대하라 나왔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8절에 좀 더 확장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마음에 확신해야 돼, 하나님. 근데 마음에 확신하는데 확신하는 데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7, 8절에 다루면 7절에서는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약하게 드렸죠. 그죠? 네, 지금 구조가 사실은 7, 8절이 새롭게 튀어나온 구조가 아니라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이어가는 중인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쫙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부분을 확대를 시킨 것이거든요. 7절 전반부에서 확대시킨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뢰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확신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실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7절에서 조금 쫙 확대시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집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7절의 내용은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은 이걸 또다시 확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또다시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요? 저는 작심삼일이고 오늘 내가 말씀 지키겠다 해도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 두 단계를 더 두어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또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말이거든요. 말씀 읽어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삶. 그 다음에 묵상하라.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은. 묵상하다 이 단어가 중재하다라는 뜻도 있고 의미를 캐낸다는 뜻도 있고 안경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 맥락을 가지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반이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망하는 게 반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몇 장 읽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가 취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우리는 큐티라고 말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묵상의 절반이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럼 내 삶을 돌아보면 아이고 내 삶이 참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구절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모자라구나 라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나머지 묵상의 반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말씀과 내 삶이 차이나는 부분이 떠오를 때 그것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것. 그럼 정리되죠. 8절 하반절은 똑같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맥락에서. 9절에 가면 6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뒤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겁내지 말라 이렇게 뒤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 것으로서 아마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것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확신이잖아,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근데 확신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안 나 혼자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길 수 있냐고 했을 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확신이 생깁니다. 특이하죠. 성경을 읽으며 살아갈 때라고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실행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은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지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네, 실천하는 것까지 안 이어지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 영의 양분이 되었으면 영양분이 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영양분이 안 되고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실천하기를 지키라고 7절에 말하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실천해야지. 오늘부터 실천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실천할 수 있냐면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일꼬?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읽은 것을 암송해서 반복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답을 찾거나 굉장히 묵상하다 단어 뜻이 많아요. 이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내가 하루에 읽었다 한 장, 세 장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부딪히는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 딱 부딪혔을 때 성경을 딱 읽다가 예를 들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오늘 구절이면 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내 삶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일까? 보는 것이죠. 야, 뭐 오늘도 회사에 갈 것인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내 삶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 보다.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생각을 하면 항상 예민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면 야 오늘 가서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기도인 듯 아닌 듯 눈을 감은 듯 아닌 듯 이렇게 샥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묵상을 하고 그 현장이 되면 마음에 크게 갈등이 됩니다. 묵상 안 하고 성경 읽고 현장 가잖아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아침에 읽었는데 막상 현장 가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머리로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면 그때는 갈등이 됩니다. 순종을 할지 안 할지가 훨씬 더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성취도 더 크지만 그 순종의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빠져 있습니까? 확신? 생각해 봅시다. 확신이 그냥 안 들거든요. 네. 성경 수많은 설교 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약속으로 지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경우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내 삶에서 누려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경을 내일 2번 읽어가지 3번 읽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한 절만 읽으라 말 아닙니다. 네, 매일 읽는 성경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신기하게 도전이 있어요. 신기하게. 성령이 어디라도 나를 걸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100점이 아니니까 어느 부분을 읽어도 걸리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그 구절을 잡고 머리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내게 자꾸 이 구절이 걸릴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책 있으면 적어보고 생각하는 거 적어보고 요즘 큐티라고 말하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하다가 떠오르는 내 삶의 어떤 부분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아 그래 내가 오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그것을 시행하는 거죠.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경험해서 그런 거잖아요. 먼 친척, 족보상에 있는 친척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한지 아닌지. 근데 내 이웃은 날마다 경험하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뢰감이 쌓일 수 있어요? 경험해야 돼. 하나님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이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서 더 큰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목표는 거창하게 정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목표가 성취될 수 있어요? 내가 이번 가을에 크게 수확할 것이라고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호를 외쳐봐도 막상 씨 안 뿌리면 못 거둡니다. 씨 뿌려놓고 물 안 주면 수확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원대한 목표만 가지고 실천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면서 막상 내가 해야 될 것을 실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라고 꿈만 꾸면서 일어나서 공부 안 하면 결코 못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은
날마다 실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약속들이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꿈만 꾸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빼고 이제 예외는 항상 빼야 되니까. 예.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대로 매일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 매일 나가 물을 주는 자, 잡초도 뽑는 자, 이 사람에게 수확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말씀 실천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하세요. 묵상하는 것.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는 데 시간 쓰고 그렇게 생각 다 하고 나서 그 내용 그대로 내 삶에 딱 비춰보면서 내 삶은 이 본문과 얼마나 무엇이 다를까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가 발견되어졌을 때 순종해야지. 최소한 오늘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네. 내 오늘 처음 만나는 케이스에 딱 실천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담대하고 강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10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다음 명령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가나안 땅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안 하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대로 다 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돼 있었어요. 네. 자기 지도력 부족하고 배운 것 없고 무기 잘 못 만들고 전쟁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모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 오희 여러분들이 23장 볼 것이거든요. 23장 보니까 결국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때 동참하게 돼요. 내가 그 큰 꿈을 만들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날마다 주시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는 방법은 그냥 하면 되지만 안 되면 말씀 붙잡고 머리로 실은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 네. 그래서 순종하든지 실천하든지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잡으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자꾸 큐티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큐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7분인가 아마 운동이처럼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작될 때 아침에 그 7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됐거든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됐는데 그 동아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잘 되게 됐고 다 의사가 됐으니까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하여튼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매일 아침 7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 노력을 해서 네. 우리는 우리 인생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신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교제하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순전하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도 묵상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묵상을 더 길게 하세요. 말씀을 고민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넓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씨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저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 해본 일이지만 그 앞에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갖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는 날마다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믿음을 갖추거나 높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불신에도 조그만 위협에도 조그만 유혹에도 바로바로 빼앗겨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 말로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순종하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또 들은 이 말씀이 그저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허락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한 조각이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삶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